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절기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유월절, The Feast of Passover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리고 그 모든 애굽의 첫 그 아들들, 그리고 모든 그 짐승들의 첫 번 난 것들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갔다. 그래서 Passover, 그래서 The Feast of Passover, 유월절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초막절이 있습니다. The Feast of Tabernacle. 그 다음에 맥주절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Feast of Harvest, 첫 곡식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는 그런 뜻인데요. 어느 날부터 50일입니까? 부활절부터. 우리 일부 예배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답이 금방 나온 것 같아요. 예,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우리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열흘 후입니다. 바로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고요.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죠. 이 세 절기가 되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은 20마일 반경에 있는 사람들, 키로수는 한 30km 정도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요, 오순절에 여러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죠.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오순절 때입니다.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이죠. 오순절은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에 성령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한 방법으로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임하셨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리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어떨 때는 물과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나셨고요, 어떤 때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모르는데 바람으로 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강으로 나타나셨고, 비둘기 모양으로 위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에 보게 되면요, 또 성령님은 이 기름처럼 기름의 모양 그 형태로 나타나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령과 이 기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를 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로서 등만 준비하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에 불을 밝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고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 비유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일부 다처제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신랑이 10 신부를 맞이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지금 비유를 드신 거죠. 그래서 이 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 생명의 빛, 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등에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껍데기만 있고 그 속에 내용물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명문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섬길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시는 이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의 풍부함이 있어야 우리가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바울, 이사야, 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기름에다가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이 기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성령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기름에 대해서 한번 2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은 빛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전기로 이렇게 불을 밝히고 건전지로 우리의 불을 밝히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요 모두 이런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극을 보게 되면요, 이 왕이 행차할 때 이런 긴 장대에다가 불을 밝혀가지고 밤에 이렇게 밝히는 것처럼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말라버린다고 하면은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철로 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다들 안 들어보셨을, 많이들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도서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책을 한번 좀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기독도가 이제 천국을 향하여 순례길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어느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방에서 그냥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가 물을 막 붓는 거죠. 막 불을 끄려고 물을 붓는데도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기독도가 저 뒤로 이렇게 돌아가 봤더니 그 뒤에 어떤 점잖은 한 분이 이 큰 기름통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물을 부어도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워싱턴 그 버지니아에 가게 되면은 이 알링턴 그 메모리얼 세미터리가 있습니다. 국군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존 F 케네디의 묘가 있는데 그 묘에서는 항상 불이 올라와요. 이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꺼지지 아니하고요, 24시간 그리고 1년 12달 내내 거기서 이 불이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그 밑에서 이 가스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이 성령의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등불은 빛을 밝힐 수가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겉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그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있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요,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고 성령이 스스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름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름은 모든 기계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도 여러분
기름 없이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요즘은 전기차가 있어가지고 모르게 전기로 차를 탈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자동차 엔진에 기름이 없이 그대로 계속 타게 되면은 과열과 마찰로 엔진이 깨져버립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전기차 타시는 분은 거기에 엔진 오일이 있습니까? 엔진 오일 없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죠? 저는 희한하네. 네. 여러분,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도요, 이 전자시계는 기름 없이 아마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계도 이 기름을 넣어야 이게 윤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특별히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나 시계는 고장이 나면은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버려요? 우리 사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정말 원활하게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뿐인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왕이 그 왕으로 임명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누구죠? 사울이죠. 이 사울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이 기름 공급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고요,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한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름 부음이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기름은 모든 기계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시느냐?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면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좀 필요한 대로 적으세요. 자,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공급해 주시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싸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 싸움을 지금 전혀 싸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사탄과 한패예요. 한패.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만약에 나는 전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이거는 나는 사탄에 그저 이끌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힘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이겨 나가서 정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은요, 우리에게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으로 오는 고난도 있고요, 경제적인 고난도 있고요, 또 부부 사이에나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또 우리 대인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고난들, 이런 고난을 이길 힘은 성령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는 고난은요, 마치 달리기를 할 때에 장애물,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장애물 경기할 때에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해서 그것을 뛰어넘지 않고 옆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탈락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나 그거 안 하겠다라고 하고 세상과 같이 타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장애물들은 어떤 장애물들이냐면요,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 이 교회만 오려고 하면은 이 썬데이에, 이 주일날 무슨 다른 일이 자꾸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두 번 빠지다 보면요, 이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 넘으셔야 돼요. 주일날 뭐 하는 일들, 여러분 이거 다 제쳐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야죠. 그 장애물 뛰어넘으시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졸음이 막 오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바쁜지 성경을 못 읽겠대요. 바빠가지고. 이게 다 장애물입니다.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공급받아요?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아요.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는 영양실조 걸리는 것이죠. 기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도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고, 졸려서 기도 못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고요. 용서 못하는 장애물, 이거 못하면은요, 우리는 늘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늘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 장애물들 다 뛰어넘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은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극복하게 하시는데, 이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정말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근데 일할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 힘을 받으려면은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전도와 이 선교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모든 기계들을 원활하게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기름이 모자라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요, 늘 시끄러워요. 늘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윤활하게 해준다면 거기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이 말라 있어가지고 과열 상태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4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음 화면은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에 힘쓰셔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불결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에 힘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가,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열심과 기도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집회에 대한 열심과 기도에 대한 열심이 그들에게 가득 차서 있었던 것이죠.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돼요. 우리는 이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공식적인 예배는 토요일 새벽 그리고 주일 예배입니다. 이 공식적인 예배요. 우리 모두 이 공식적인 예배는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새벽과 주일 예배 계속 모여야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아궁이의 장작이 많을수록 화력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열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이 동적인 시인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왜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왜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들이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아는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싫어했기 때문에 바로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동적인 성도,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또 시간이 많이 갔고 또 성찬 예식도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부터 언제나 혼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이후부터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하셔서 일하셨어요. 특별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큰 일을 하게 하셨는데 회개 운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 등과 기름을 모두 다 준비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등이 이 외적인 생활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그들의 내적인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밖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늘 깨어있는 준비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을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너는 뭐하고 살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더욱더 열심히 참여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성령님의 그 역할, 그 기름의 역할을 우리가 같이 참 비유로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